디도서 1장 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네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9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지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지상에서 지탱하고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의 정당한 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것, 당신에게 약속한 그 일을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윤리 도덕에 불과한 내용으로 전개하고 맙니다. 오늘 또 그 TV에 보니까 신부님하고 뭡니까? 스님이라고 합니까?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하고 동일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어야 깨닫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깨닫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시고 나서 자 그러면 오늘 지금 5절에서 9절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우는데 연장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그레네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그레네는요 그리스도 남단에서 약 96km 지점에 위치한 섬인데 바울은 동무이며 복음을 위한 동력자인 디도를 그레네 섬에 머물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머물게 한 이유가 있는데 디도가 그곳에서 바울 자신이 지시한 일들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째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자 지상교회가 성숙했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도를 그 섬에 놓고 그 섬에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레네 섬에 있는 교회들도 거짓 선생들의 침투나 성도들의 미숙한 신앙생활에 의해서 부족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네 섬에 있는 교회들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야 하므로 그 임무를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여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는 명사가 아닌 형용 대명사로서 손위에 또는 더 늙은 연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레네 섬의 각 성읍마다 연장자를 감독으로 세워서 성도들을 보살피게 해야 하므로 그 임무를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 그러면 그 연장자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장자로 세우는데 감독으로서의 자세는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백함 또는 비난할 점이 없는 또 흠없는 대상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비록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윤리 도덕에 머무를 수가 있죠. 그런 게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는 바울 당시 혼인을 금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의중에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가정생활이 감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탕하다는 지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곧
감독의 기본 자격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제멋대로 방종하며 거역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의 태도가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가정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돼도 장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여기 이제 감독은요 명사로서 감독자 또는 보호자, 후원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관리인 또는 경영자, 대리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연장자 중에서도 세울 감독자가 기본 자세를 행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러죠. 이게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이는 비록 타락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또 뭡니까? 뭔 일을 자기가 한번 내놓으면 그 일을 그냥 관철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나이 많이 먹고 늙으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뭐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고집만 세져 가지고. 근데 감독자가 되려면 자기 고집이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셋째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 이는 즉흥적으로 일어나 육체의 감정에 따라서 분노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죠. 뭔 이야기 하다가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일들.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는 술로 흥분시켜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사랑의 힘이 아닌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 자, 이런 불결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은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또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손님에게 너그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급식한,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모여드는
엄청난 큰 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니까 결국 흩어지고 또 흩어지다 보니까 이리저리 나그네가 된 거죠. 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또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손님에게 너그럽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시골마다 동네마다 좀 잘 사는 집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도 뭡니까? 이게 배가 고프면 동네 사랑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 사랑방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랑방이 있는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거기서 하룻밤 묵어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을에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랑방을 구경을 했댔습니다. 이게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이죠. 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마을마다 뭐가 생겼어요. 노인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주 마을 회관이 생겨서 아주 거기서 동네 어른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연장자 중에서 세울 감독자가 기본 자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운데 그 성품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품에 대해서는 선을 좋아하며, 자,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근신하며, 이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의로우며, 자, 이는 공정하고 흠이 없이 옳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하며, 자, 이는 사악함이 없이 경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절제하며, 자, 이는 육체의 모든 욕망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미쁜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이는 궁극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자를 세워야 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교인은 항상 뭐가 생겨요? 저런 사람이 무슨 뭐 목사야 장로야 뭐 권사야 집사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거침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첫째,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고하고, 다시 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변질 없이 순수하게 수호해야 하는 목적은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으로 권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한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해서 말하는 자들을 질책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남을 질책하려면 질책하는 사람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야 정말 뭐 남을 뭐 내세울 게 없겠지만 인간들끼리라도 그래도 지가 뭐 조금 뭐
좀 나서야 뭐 그런 얘기지. 자기는 낫지도 못하면 남만 그냥 탓하면 남에게 책망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뭔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이 말로만.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감독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고 얼마나 참 값진 것이고 또 어떻게 품행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디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서 10절에서 16절에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는 자들이 더욱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리는도다.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종치 아니하고라는 말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망상에 의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말은요, 이단적인 궤변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자, 바울 당시 그레네 섬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 초기에 보면요, 가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바울은 앞서서 언급한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레네 섬에 불길한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할례당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지금 복음을 전달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그 전에는 상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뭐요? 하나님이 전달이 되니까 그들에게 접촉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먹을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뭘 요구해요? 율법을 요구하고 계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헛된 말로 속이는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활동 목적의 방법 몇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먼저 그들의 활동 목적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이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한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 하는 말씀해 주시는데,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한 인간의 망상에 의한 이단적 궤변을 가르치는 방법을 지금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곧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활동이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뒤집어서 엎드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헛된 말로 속이는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는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요, 그 앞에서 일반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찍이 그레네인들에게 대해서 평하기를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레네인들을 평하는데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인도에 갔더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거짓말을 잘해야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근데 이는 그레네인이 거짓말쟁이인데, 두 번째, 악한 짐승이요. 이는 그레네인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쌀게 이 몫을 챙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방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돼지처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욕을 탐하며 나태한 생활에 익숙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증거가 참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참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레네인들은 선지자가 말할 때 게으름방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한 말이 참되다 그 말이에요. 그레네 출신 에피메니터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지금 앞에서 그레네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참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헛된 말로 속이는 이단들을 엄히 꾸짖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첫째,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의한 그레네인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요, 바른 지도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권면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말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조건과 그 모든 여건을 말해놓고는 그 뒤에는 지금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유전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한다. 잘못된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다른 이단들에게 끌려가야 된다, 안 끌려가야 된다. 제대로 배우고 나면 안 끌려간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저거 좀 괘씸한 것이 누가 보내라고 했냐고 말이에요. 왜 자꾸 보내면 결국 저 우체부가 갖다 놓으면서 이 교회에 아마 신천지 교인갑다 그렇게 하면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오는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돌려보내야 하려고 반송을 해야 다시 안 보내지.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저 12지파 해가지고서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나오죠. 그럼 그 숫자 지금 벌써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신지파라고 자기가들이 무신지파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어느 지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의 교인은,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만 속하면 돼요? 주님에게 속해.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파 찾고 뭐더고 하니.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무슨 레위 지파가 있고 무신 지파가 있고 지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들은 무신 지파 그 잘못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들 어떻게 했어요?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어디서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염려하던 어린 자들, 우리의 어린 자들이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던 그 어린 자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위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서 바위 좀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거기 가서 막 3번씩이나 바위를 두드리는 바람에, 그러면 모세도 그러면 천국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선물은 주고자 아픈 사람만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에게만 가면,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지, 응?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다. 계명을 누가 지켰어요? 주님이 지킨 거예요. 주님이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다 죄를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을 머리로 섬기고 우리는 지체인 성도가 되면 천국은 모든 거다 받은 밥상이다 말입니다. 어?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 또 두 번째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고 또 유대인들의 거짓 선생들의 유전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여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자, 이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인들이 잊어먹지 않고 여기 오늘 밤에 공부하는 일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모든 식물도 정결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유대의 금욕주의자들의 율법에 따라 정결한 식물이 아닌 부정한 식물은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리스도의 공로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죄를 정하는 사람이 요즘도 뭐 판사가 무죄하면 그냥 무죄로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검사가 뭐 이거 뭐 죄인이다 뭐디다 하지만 판사가 무죄하면 끝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지 못한 불결한 자들의 실상에 대하여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죄로 인해 더러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한 것도 정결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믿으나 마나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주를 위하여 속죄제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여기 양심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또는 도덕적 의식, 공통된 지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결한 자들의 마음이나 도덕적 의심인 양심이 모두 부패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이유는 말과 행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불결한 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이단자들 어때요? 하나님 얘기 안 해요? 해요. 하나님 얘기 다 해요. 뭐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뭘로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자, 여기 가증한 자는 말과 행실이 다르다. 혐오스러운 거짓 선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 자, 이게 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하고 예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절대 주권자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누구를 믿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얘기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면 대가요, 은혜요. 이건 대가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말하는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러지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내 행동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도 이제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점점점 넘치면 뭘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찬양은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 말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선한 일들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바른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점점 부여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복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받는다. 어때요?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벌써 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를 부여해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합니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쇠뇌가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분명히 보여줬죠.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이 책잡히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